자, 여러분 알래스카에 대한 스토리들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원래는 쓸모없는 땅, 또 얼음의 동토의 땅으로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헨리 스워드가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산 땅이었죠. 지금 화폐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약 2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미국 국회에서는 맹렬히 이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하죠. 아니, 자원도 없고 온통 얼어붙은 황무지인데 뭐 그렇게 비싼 값에 그렇게 샀는가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알래스카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죠. 전 세계 석탄의 매장량의 무려 10분의 1이 저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고요. 또 금과 구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알래스카의 땅의 가치를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면 무려 1경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엄청난 땅, 또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전략 요충지기도 하고요. 또 바로 북극해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하죠. 이 사실을 알리자 러시아는 뼈아픈 후회를 했고요. 국회는 태도를 바꿔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자, 모두가 저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러나 선각자들은 그 땅을 보고로, 보물의 땅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쓸모없는 것을 가치 있는 땅으로 먼저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의 시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마다 다루는 목자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목자의 비전이기도 하죠. 시야.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처럼 일단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황량하거나 쓸모없는 영역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은 마른 뼈처럼 절망 그 자체인 영역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또 배우자가 마음을 잡지 못하거나, 또 부부간에 갈등하거나, 또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에 극심하기도 하죠. 제가 지금 우리 피택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목자 리더십 자가 점검과 실천의 설문을 나누었고 좀 한참 제가 일일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저녁 때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몇몇 교육자들에게 나누었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황폐한 영역들이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예배의 생략입니다. 가정예배의 생략. 정확히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직분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집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참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강단에서 떠들어댄다 한들, 그렇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훈련한다 한들 정작 성도들의 가정 하나 예배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황량한 땅인 거죠. 황량한 땅. 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목록 중에 하나로 스마트폰, 또 텔레비전, 또 여러 가지의 돈에 대한 염려 등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보물로 발견해요 기쁨을 누리는 영역도 있지만 여러분, 이처럼 황량한 영역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리더는 과연 누구냐면은 결국 쓸모없는 땅에서 보물이 가득한 땅으로 바라보는 자가 바로 리더이자 여러분 목자입니다. 가령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처럼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 베드로가 배신 때릴 걸 알매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불신앙의 반응을 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신을 황량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당신은 보배로움이다, 보물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다로 끊임없이 이 얘기를 듣는 곳, 여러분,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부 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청소년 중고등부 이제 공동체를 맡았었는데요. 약 한 100여 명의 그런 공동체를 전도사가 홀로 맡았었는데요. 근데 그때 함께 섬겼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 20년이나 많았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언제나 저를
가치 있게 봐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죽을 쓴다 한들 그분 언제나 다가오셔서 전도사님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어떤 비전을 말하면은 그분은 제가 기도했던 겁니다 라고 맞장구 쳐주기도 해주셨고요. 때로는 제가 너무나 빈약한 걸 제 스스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혀 지적하지 않은 채 언제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해줬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비전 가득한 시선으로 격려했던 격려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 이제 장로가 되셨고 또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시각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시각은 밝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서 남들 황량하게 보면 그래 너 절망해, 너 소망 없어 라고 말합니까? 혹은 누군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을 때마다 그래 넌 회복될 수 없어 같이 낙담의 맞장구를 치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영적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약 내 눈의 영적 시각이 어두우면 네 온몸도 혹은 내 인생도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의 영적 시각은 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 시각은 어두워서 그저 보물이 가득한 알래스카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샀어? 라고 말하면서 비난과 삿대질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죠. 차디찬 감옥,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인권도 하나도 없는 어두운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시각은 밝아서 이 서신서를 어떤 구절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1장 3절 한 단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이 터져 나오는 찬양을 주체 못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6절 그리고 12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연거푸 이렇게 외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이 짧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이 짧은 단락 속에 찬송하리로다 혹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를 무려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비록 몸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의 눈은 밝아져 인생 가득한 하늘의 보물 창고를 가득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 이 영적 시각이 날마다 이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져서 여러분 어떤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영적 시각이 아주 밝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손을 자신의 눈에 한번 이렇게 대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라고 시작.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인데요. 그러면 성도가 회복해야 될 삼중 시각이 있습니다. 삼중 시각. 혹은 우리 섬기마을장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목자의 삼중 시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목자의 삼중 시각. 자, 뼈대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죠. 여러분 영적 시각의 밝은 분은요, 첫 번째 시각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선. 그 다음 두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족과 일터를 바라봅니다.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한 역시 세상과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중 시각이죠. 이 삼중 시각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시각이죠. 왜요? 하나님의 본자는 하나이니까. 그러나 영원전부터 성삼위로 계신 하나님 자신의 시각,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황량한 사람이랄지라도 보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황폐된 공동체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래서 어느 때나 아무 때게나
찬송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삼중 시각, 첫 번째 시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자, 성부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성부 하나님의 1번 시각입니다. 1번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시작.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 사람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우렁차게 찬송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요. 자,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이고 완벽한 아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자, 3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복주다란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원래 복이 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되, 원문에 보게 되면 복주다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복을 주셨죠. 자,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복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언제 주셨어요? 창세전에 주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이란 무슨 뜻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기 전이에요.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기 전에.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방황이 있기 전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배우자가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기 전이에요. 또 내가 질병에 걸리기 전이에요. 또 내가 어떤 진로나 진학에 고민하기 전이에요. 창세전에.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복주신 장소를 보십시오. 1장 4절을 다시 자막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를 다이렉트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고요. 자, 그 다음 우리의 그 복을 주신 내용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이에요.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태어나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에요. 여러분이 서울홍성교회 다니기 전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범죄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를 통하여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택함 받아 사랑을 받거나, 이런 가끔 우리가 존경하는 어느 멘토가 끊임없이 내가 너 아껴,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한 황송한 감사인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플랜이 있었어요. 플랜.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넌 다 플랜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다시 1장 4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자 보세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뭐가 없는 자가 된다고요? 바로 거룩한 자. 그 다음 또 무엇입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창세때 왜 택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 삼기 위해,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사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 많이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거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영원한 운명. 또 4절에 보시게 되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나중에 14절까지 보시면 매 절마다 그리스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거예요. 또 당황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어떤 염려와 낙담도 생각지 못한 일도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시각을 갖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내 딸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고난, 그 고난 이전에 내가 너를 택한 게 먼저란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만들고야 말 거란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너를 향한 계획이란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교리적 부분들을 내 정서적인 것까지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야 뭐 머리 교리적인 것뿐이지.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이 10자녀 잃고 재산 명예 다 잃고 나서, 그러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내가 다만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라고 경배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고난보다 앞서 계신 성부 하나님의 시각에 압도될 때까지요. 그러면 고난이 너무나 크다라고 여기는, 또 혹은 고난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내 자기 의의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분별하실 거예요. 고난이 큰 게 아니었구나.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 때문에, 고난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기 의와 고난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기 염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구나를 깨닫고는 회개하며 주 앞에 고백하게 되죠.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이 고난 이전에 아버지가 나를 택하신 것이 창세전부터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고난 넘어 욥처럼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정금처럼 연단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그라는 고백이 있기 때까지 예배하며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여기서 기쁘신 뜻이 나오죠. 기쁘신 뜻. 여러분 기쁘신 뜻의 근거는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잘하셨거나 여러분 뭔가 봉사를 잘하셨거나 여러분 뭔가 희생한 것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무한해서
그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신 줄 아세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성부의 성자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아, 내가 영원히 안전하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택하신 근거가 만약 우리 어떤 봉사나 목사 장로이기 때문이거나 내가 헌금된 거거나 내가 뭔가 인내한 것에 근거한다면 우리 구원은 그때그때마다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택하신 근거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그래서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부의 성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 너무 신비하죠. 너무 신비해요. 그러니 이슬람교는 사랑이 없는 이유가 당연해요. 코란의 알라는 단일신, 나뉘지 않는 존재.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게 복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슬람교 믿을래? 아니면 되질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보십시오. 다시 1장 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서 예정이란 이 단어, 예정이란 단어, 성경적 문맥이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자, 미리 정하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저와 여러분들을 뭐 삼게 하셨다고요?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 자매들의 경우는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남자는 아들들, 자, 자매는 딸들로 바꾸어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에 근거해서 그 귀결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고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미리 정하신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입니다. 사탄이 반역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는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의 땅이 알래스카 땅처럼 너무나 황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받아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계획,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따르면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상속자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상속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자신의 상속자. 여러분, 재벌 3세, 재벌 3세, 4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상속자가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크십니까? 그러면 받을 영광도 클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해를 넘어선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택하지도 않은 영광으로 여러분은 만족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이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소한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깨닫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는은 3절부터 5절까지를 받고 있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이 모든 패키지 선물은 여기 나오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성자 예수님,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본 자는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무조건적인 선물. 영광이 무엇입니까? 보통 무게죠. 우리가 받는 선물의 무게를 재보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무엇입니까? 차지찬 감옥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자녀 양육의 자원이 다 고갈되거나 또 내일 일을 얘기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장 네 자원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라.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너는 지금 누리고 있단다라고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해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아버지를 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의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는 바로 그 영혼 속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계획을 미리 보는 자입니다. 또한 목자는 그의 어떠함에 근거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자를 향한 성부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퍼줄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셔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또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거룩한 자로 보입니다. 시작. 저는 당신이 거룩한 자로 보입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흠없는 자로 보입니다. 시작. 저는 당신이 흠없는 자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덧붙여야죠.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시작.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관점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박수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다 끝났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절반은 다음 주에 하려고 주보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2번은 하다가 말 것 같습니다. 2번은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희생이고요, 또 하나는 승리입니다. 통치. 자, 본문의 3절에 14절까지 이 성도의 삼중 시각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은 성자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관점이죠.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문장은 보시면 과거처럼 혹은 현재 완료처럼 보이지만 히라보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형이 문장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혹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면 목적어가 뭐냐면 속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속량.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 구속하다. redemption, 구속하다. 자, 구속이 무엇입니까? 노예였는데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선사하는 거, 혹은 빼앗겼는데 다시 돈을 주고 되찾는 거, 이게 속량 구속입니다. 구속. 자, 우리가 구속을 지금 현재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속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죄 사함. 성경은 죄를 진 자,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죠. 죄에 팔려버린 자, 우리 인격 지정의가 죄의 노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죄, 사망, 심판까지.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받았어. 자유를. 어떻게 자유를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나오죠.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나는 대가를 지불한 적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보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아니 우주의 모든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우주를 지으신 분의 가치죠. 근데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피의 가치가 능하기에 죄에서 우리를 능히 자유케 하셨고요, 심지어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느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공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야기도 끝나고 나가시면 저 로비에서 교육자들이 금 한 토막씩 드릴 겁니다. 받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안 믿죠. 목사님 뻥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믿습니다. 자, 구속의 가치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죄, 사망,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공짜라니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뭘 좀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뭐 헌금을 갖다 바치고, 마치 불교도들이 초팔마다 거북이 잡았다가 돈 주고 다시 풀어준 방생하는 것처럼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한결같이 말하죠. 은혜란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너무나 부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부요해서 역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치 내가 심장이 이제 꺼져가 내일 모레 이제 죽어가는데 어떤 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부지의 사람이 자기 심장을 내게 주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내 심장이 박동하는 한 언제나 그분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릴 때마다 온통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니, 지금 누리고 있다니.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에 그때의 죄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리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나의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 않은 저것들을 향해, 요즘은 우리 젊은이 말대로 킹받네, 열받는 거죠. 저것들이, 우리 가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1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 보고 이것들아 내가 한 게 뭔데?
라고 언성 여러분 높이지 않으시겠지만 부모는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이 말씀으로만 외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냥 바보처럼 피 흘리고 계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은 어리석게 못 박혀 계셨어요. 너무나 나약하게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요? 우리 같으면 여전히 예수님 옷 갖고 제비 뽑는 병정들을 보거나 야 네가 메시아야? 너 좀 구원해봐. 아니 뭐 엘리를 불러? 선자 불러봐 라는 조롱 앞에 낙담했겠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시각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때 자신의 피를 통해 자유를 받을 사람들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시간 고통하셨지만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를 누릴 사람들을 미리 바라보셨던 거죠. 죄인 속에서 의인됨을 바라보셨고 반역자 속에서 순종을 미리 바라보셨어요. 도망자에서 교회의 반석됨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살인자에게서 생명을 희생할 자를 미리 바라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희생 앞에서 당장 열매가 없어도 낙담하지 않는 관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섬김이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부모로서 희생이 비록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오직하게 희생의 못 박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침내 자유를 주실 그 날을 바라본 성자 예수님의 관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자의 관점이요 리더의 관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성자 예수님의 희생, 그러나 희생 넘어 완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하여서 묵묵히 희생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관점을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딱 절마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을 다 들어야 마지막 이 사진이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 성도들 똑똑하시니까 그리고 그냥 제가 괜히 보여주고 싶어서 자 우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의 마지막 사진, 우리 당회원들이 지난 1박 2일 다 뭐 했는지 사진. 자 저기는 대부도 아시죠? 대부도 안산 옆엔 대부도의 엔케렘 수양관이란 곳에서 우리 당회원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노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고 이제 일부 장로님까지 해서 2박 3일간 수양관에 있었습니다. 엔케렘 수양관. 자 우리가 도대체 장로님 뭘 했냐? 제가 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첫날 저녁 쭈꾸미 먹었습니다. 비밀로 해야 되는 장로님들? 불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목자 리더십 저희도 공부했던 거 함께 또 나누고 또 토의하고 또 우리가 지금 조금씩 주일을 함께 풀겠지만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어떤 내년도의 비전의 가치들에 대한 단어들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역시 함께 또 서로 간의 기도 제목들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함을 주셨어요. 우리 당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우리 당회원끼리 우리끼리 더 많이 섬기고 살아가고 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서로 간의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한동안 가졌고요.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결단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뭔가 맛있는 거 먹었고요. 그다음에 와서
또 이제 회의하다가 저 사진 문제의 사진인데 뭐냐면요, 회의를 함께 진행하는데 옆에가 이제 서해안이에요. 서해안 아직 썰물로 끝없이 펼쳐지는데 오후가 되니까 밀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밀물 바라보다가 조금 이따 낙조가 저거 멋있죠.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장면인데 회의하다 말고 우리 내려가서 사진 찍자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내려가서 사진 막 찍고 인증샷 찍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저녁 나눔하다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정한 것도 있고요, 또 함께 지금 논의하는 것도 있고, 이제 비전당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함께 계속해서 하나씩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3대지를 듣지 않아서 목사님 도대체 왜 저 얘기를 하시는지 연결이 안 되시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모든 회의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하나하나 과정들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함께 가는 절차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과정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와 세상과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또 다른 목자가 되어 우리 공동체를 겸허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 간절히 기도해 주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황폐한 땅에서도 보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번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한국교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랑으로 승리한 교회들, 또 나름대로 선행과 구제의 교회 역사를 많이 한 교회들, 또 나름대로 본질 붙잡고 우직하게 기도했던 교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대면 외배가 회복되었죠. 회복되고 나서 동일하게 다들 경험해. 우리 교회만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얼른 회복이 안 되는 경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얼른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성도들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오히려 어떤 본질 가운데에 퇴색한 성도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뇌하고 있어요. 왜 이 상태가 계속되지? 저희 교회만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겪는 어느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침체로 가는 과정이냐, 아니면은 해산의 수고냐, 그래서 마치 10달을 품은 아기가 나와서 그 나온 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되는 과정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근데 이 몫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노예는 교회들에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 전체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돌파로가 하죠.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 회복함을 통하여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모일 때마다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자유가 임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련 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이 능히 서지 못하는 영광이 된 것처럼,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 땅에 무수하게 많은 생명의 나무가 넘쳐나서 열방을 치유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울홍성 공동체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우리 교회들마다 생명의 강의 원천이 되어지는 감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마지막으로 박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또 혹시 지난 한 주간 영적 침체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성부 하나님의 관점과 성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공동체 한국교회를 조망함을 통하여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찬양의 샘물을 경험하고 확신과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